9월 6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순종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먼저 부르신 후에 그들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정하심과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된 자들입니다. 예레미야는 BC 650년경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20세의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된 후에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보고 크게 깨달은 요시야 왕의 도움으로 우상 숭배를 폐지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하였다가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왕위를 세습한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왕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바벨론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처럼 선지자의 삶은 장밋빛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41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끊임없이 인내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선지자 역할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과 영생의 무대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알았고 구별하셨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슬픈 마음으로 나는 아이여서 말할 줄 모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이처럼 말한 이유는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이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 일을 선한 성직이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다음과 같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하든지 말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셨기에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열방을 향해 예언과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사역을 41년 동안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의 예언과 말씀 사역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역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넉넉하게 그것들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선지자적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고난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화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마음 머무는 곳. 주의 부르심 따라 어디든지 가리라. 잃은 양을 찾아. 주님 나로라 하네. 주님 나로라 하네. 그 부르심은 내 삶의 이유가 되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사랑 전하리라. 주의 부르심 따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마음 머무는 곳 주의 부르심 따라 어디든지 가리라. 잃은 양을 찾아 주님 나로라 하네. 주님 나로라 하네. 주님 나로라 하네. 주님 나로라 하네. 그 부르심은 내 삶의 이유가 되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주의 사랑 전하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내 삶의 이유가 되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사랑 전하리라. 내 삶의 이유가 되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서 주의 사랑 전하리라. 복음 들고 찾아가서 주의 사랑